레위기 16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지난주 이렇게 유교절, 무교절과 유교절과 초실절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샤반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잡수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빵도 잡숫고 뭐 롤케이크도 잡숫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잡수셨다고, 깜빡깜빡 잊고 잡수셨다고.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저는 빵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이스트 팍 넣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빵 잡수신 분 하고 손 들으라고 그랬는데 저 손 들었어요. 먹었거든요. 이스트 누룩이요. 무교먹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누룩을 제거해라 라고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입속으로, 우리 뱃속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들어간 것이 또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교병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는데, 누룩이 죄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있어도 확 부풀어 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빵을 한번 만들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제 반죽을 해놓고 이게 부푸는 시간, 발효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잠깐 우리 아이랑 이제 손녀딸이랑 나갔다 왔는데, 그동안 얘가 살짝 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빼도 요만한 것이 제 시간을 빼도 요만한데, 얘가 한 10분 더 늘어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그만 멈출 줄 알았어요. 네. 이따마시 해가지고요. 반죽기 있잖아요. 뭐죠? 저거. 빵 브레드 머신. 거기에 뚜껑에 다 닿을 정도로요. 이만큼 부풀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누룩은 1시간 됐을 때 딱 꺼내는 그거와 더 놔뒀을 때 더 불어나는구나. 멈추는 게 없구나. 어느 정도 가다가는 멈추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놓지 않고 꺼내가지고 팍 이제 막 가스 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과발효가 된 거죠. 죄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놔두면 놔둘수록, 시간이 과하면 과할수록 얘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리 한국 속담, 우리말 속담에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먼 도둑이 먼 도둑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훔쳤다고 뭐 제일에 가지는 않겠죠. 근데 소를 훔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마 제일 갈 거예요. 그죠? 신발 훔쳐도. 네. 그래요. 있잖아요. 바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 누룩,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 무교병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게 이제 지난 이렇게 1주, 2주, 우리 그 전에는 선교사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지나고요. 오늘은 지난번 토라 포션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16장인데요. 14, 15, 12, 14부터였죠? 뭐였죠? 메쪼라였잖아요. 그렇죠? 나병 이야기 했었죠. 기억하세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죠? 타쯔리아. 네. 잉태하는 것. 잉태하고 그 다음에 메쪼라가 나왔잖아요. 잉태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나병이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아레이모트라고 죽음이에요. 죽은 후에 대속제일이 우리 이제
우리 절기 했죠. 이 다음 우리 초실절 다음이 무슨 절기죠? 조금 전에 얘기한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다음이 가을절기로 나팔절, 그다음 대속제일,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 나오죠. 오늘은 대속제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대속제일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금방 나팔절이 있잖아요.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대속제일의 며칠 전이다? 열흘 전이에요. 7월 1일에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어요. 절기 7개 중에 다른 절기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팔절 하나예요. 대속제일을 준비해라 라고 해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댑니다. 뭐요? 대속제일을 미리 아무 준비 없이 대속제일이 되어서 나의 죄가 드러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팔절을 미리 앞에 열흘 전에 두어집니다. 대속제일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6장에 이제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쭉 나와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가볍게 좀 이렇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가 전체예요. 그런데 1, 2절을 보고요. 그 다음 토라 포션이 뭐냐면 케도심이에요. 케도심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19장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모를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요 제가 여기에 주보에 보면 1번 이래서 아하레이모트,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 아하레이모트 죽은 후에와 죽은 뒤에와 다음 주 토라 포션 케도심 거룩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토라 포션은 항상 연결이 되어져요. 그죠? 연결이 되어지지만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아하레이모트와 케도심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라고 적어 놓은 것은,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읽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죽은 뒤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였죠. 나답과 아비후가 향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이다라고 또 여기에 적어드렸습니다. 정하지 않은 그런 불을 들여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그런데요, 이 정해놓지 않은 불의한 불, 자, 그것이 오늘 자꾸 뭐가 안 맞나 봐요. 자, 여기에 보면요, 또 하나 볼게요. 2절에 보면 긍휼의 자리라고 나오죠. 긍휼의 자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속죄소부터 쉬운 자부터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소가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의 앞에 이게 뭐죠?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속죄사가 있고 그 위에 시은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보는 성경에는
그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긍휼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의 자리 이러면 잘 저기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가 다른 성경들에 보면 속죄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데 언제 나가라? 나가지 말라. 아무 때나 여기 보세요. 2절에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에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자리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론 너는 거기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홀리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 그리고 또 그 장소요 구별하신 거예요. 또 뭘 구별하셨죠? 시간이요. 때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그때 외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2번에 보면 죽은 이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아까 3번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대속죄일에 두 염소가 있어요. 6월절에는 우리가 지난 6월절 세대레 때 무엇을 먹었죠? 양이요. 6월절에는 양이에요. 그죠? 대속죄일에는요. 염소예요. 염소예요. 자, 볼게요. 좀 넘어갈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서는 이렇게 정하지 않은 향불을 드리다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아가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안 나간 사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안 나간 사람을 죽여야지 왜 나아갔는데 죽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있죠. 적어도 지금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의 방법? 지금 여기에 아론의 두 아들은요. 나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데요. 그게 초점이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서 멈출 그런 단계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가는 것도 내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디에 쓰여 있어요? 그 방법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방법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뿐만이겠어요? 우리 전체가 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러한 인류를 어떻게 다 죽이시겠다가 아니라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오지 말고 정해진 이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한번 적어 볼게요. 욤키프로, 히브리어로 욤키프로. 저기에 보면 뒤에 빼고 나면요 카파르가 나와요. 저 속죄하다, 속죄일, 속죄하다입니다. 저 카프가 있죠 앞에. 카프는 무슨 뜻? 다 알파벳마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자, 우리 지난 샤반 예배 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막 쥐어 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막 쥐어 짠다. 짜면 뭐가 나온다? 기름이 나온다. 올리브를 그냥 쥐어 짜. 그럼 올리브 오일이 나오죠. 근데요, 올리브 오일을 막 이렇게 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 이렇게 뜨겁게 해서 짜는 게 있고 콜드 프레셔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짜지고 어떻게 압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올리브 오일의 그 질, 그 수준이 정해져요.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저 이렇게 막 여러분들 막 밀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막 나를 밀어가지고 막 여기다가 갖다 놓고 여기까지 갔는데 그냥 더 밀어 그냥 막 스트레스죠. 일단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막 가까이 가봐요. 얼굴 갖다가 들이대봐요. 어떻게 다 하세요, 여러분들? 뭐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좋아하세요? 싫어해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눌러요. 이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 남편이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요. 제 자녀들이 막 저에게 스트레스 주고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저 막 이럴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손바닥으로 누르는 거는요, 누구의 손이냐 하면 이게 남편, 아내의 손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손이 아니고요, 직장 상사의 손이 아니고요, 부하 직원의 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다? 주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기름을 원하세요. 순전한 기름을 원하세요. 주님 앞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욤키프로. 순전한 기름이요. 네. 주님은요, 그때 나 누르지 마. 저리 가세요. 뭐 이제 남편이 막 푸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왜 이래? 애들이 그런다고 쳐보세요. 거부하죠. 거부하지 않습니까? 전 거부해요. 너 왜 이러니? 좀 잠깐만 스톱. 이럴 거예요. 나 거기에 항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손바닥으로 나를 누르시겠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가 아니고요. 네, 누르십시오. 절 짜십시오. 주님의 손바닥으로 저를 누르시고 만지시고 저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을 만들어 내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푸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튀어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방법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린 것.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뒤에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욤키푸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할게요. 3번 대속제일에 뭐가 있다? 두 마리 염소가 나온다. 자, 5번 5, 6, 7, 8절 한번 볼게요. 네. 다 나가셨어요. 자, 16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경 있는 분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숫소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염소 2마리 얘기할 때 아사셀 염소 많이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 여기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로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네. 16장 8절에 보면 속죄 염소라고 나오죠. 그것이 아사셀의 염소예요. 염소 2마리를 지금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소 2마리를 취하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취할까요? 자, 5절 보면은요. 아까 그 아론의 2 아들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지금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더라인 해놨어요. 6절에는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아론의 죄 헌물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라? 숫소를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헌물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라? 염소 새끼 2마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이 염소 2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인데 그 2마리를 어떻게? 회중의 성막 앞에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누구에게 보이래요? 주 앞에 그것을 보이라. 주님만 보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또 보이라고요? 온 백성들이 지금 이 염소 2마리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 2마리에서 제비를 뽑아요. 우리 제비 뽑기 하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제비 뽑았어요. 하나는 한 마리는 주를 위해서,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 아사셀의 염소로 이렇게 둘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볼게요. 15절, 16절 볼게요.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아까 주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가 분명히 누구의 죄 헌물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헌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헌물인데 또 주를 위하여 그 중에 한 마리를 뽑으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라고 하는 거는 앞에 뭔가 있었겠죠? 그 앞에 뭔가 있었던 거는 아론을 위한 제사가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15절부터 보는 거예요.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에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주를 위해서 뽑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뽑혔는데 이 주를 위해서 뽑힌 이 제비 뽑힌 이 염소는 지금 어떻게 죽이라고요? 앞에 아까 아론을 위한 죄 헌물 숫소와 같이 그렇게 잡으래요.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그리고 그 앞에 뿌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16절 볼게요. 16절에 뭐라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 때문에?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그 범법들로 인해서 무엇이 더럽혀졌어요?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그 얘기예요. 그 성소를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요, 그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는 뭐? 성막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불법과 부정함과 그 모든 죄들로 인한 그 더럽혀진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성소, 성막,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염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사셀 염소를 잡을 차례예요. 아사셀 염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네, 21절.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은 아직 안 잡았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 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요, 직접 아까 조금 전에는 죄 헌물로 드렸던 염소는 어떤 거였어요? 주를 위한 염소라고 하면서 그 범법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가진 그 성소와 성막,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 지금 헌물로, 죄 헌물로 드려졌던 거고요. 이번에 이 아사셀 염소는요, 지금 아론이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금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모든 불법과 죄로 자백하면서 거기다 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예요? 이 염소는 그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정해놓은 어떤 사람, 미리 정해놔요. 이것도 제비 뽑아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가요? 지금 22절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거친 땅, 어두운 땅, 광야. 그냥 거기다 놓고 오면 또 얘가 올까봐, 찾아올까봐, 사람이 있는 데로 올까봐.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고 써 있지만요, 절벽 있죠.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리가 분질러지든, 뭐 팔은 없으니까 뭐 다리가 분질러지든 목이 분질러지든 어디가 이제 또 바위에 부딪혀서 허리에 갈비뼈가 부러지든 뭐 그렇겠죠.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염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불법, 모든 죄, 부정함.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불법이에요. 우리의 부정함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신약에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 대속죄일에 지금 이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이요,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아바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애아드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원해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절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주님 저와 함께 같이 앉아 계시죠? 주님 이 운전대 저와 같이 잡고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별되어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 시간, 때, 바로 지금 이때 주님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별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빛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그 빛 비추심에 내가 있는지. 네, 염소는요, 아까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했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자기 방법으로 나아갔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나아갔다고요. 본인이 하기 쉬운 걸로 나아갔다고요. 있는 것으로 나아갔어요. 내 옆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생각이 나오는 거 아시죠? 내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염소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 6월절 어린 양 잡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양 잡을 때는 너무 미안하대요. 근데 염소 잡을 때는 좀 덜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염소는 가만히 안 있는데요. 염소 잡으려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온 내 발과 머리와 뿔 들이받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친대요. 염소는 잡힐 때 그렇게 잡힌대요. 양은 나 잡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염소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염소는요, 자기가 살으려고,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살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요, 그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 염소를. 내 안에 염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셀 수도 없는 많은 염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것도 내 염소예요. 이 부분도 내 염소였네요. 이거 버립니다. 아니 버려가지고, 버렸다가 왜 슬쩍 이렇게 다시 주머니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아사세려 염소처럼 완전히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그냥 내쳐버리는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염소거든요. 주님께서 이 부분도 제거해 주세요.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게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고 싶은 거겠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제거해 주세요. 저것도 제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이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나 되고자 하는 것, 이것 다 제거해 주세요. 이것도 아사셀의 염소에 포함시킵니다. 이것도 또 안수합니다. 이것도 또 안수하면서 여기에다가 정말 고백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다가 이것도 얹습니다. 이것도 얹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구별되어진 이 어떤 자의 손에 의해서 이것
완전히 저 절벽 끄트머리로 가서 내던지게 해주세요. 내 던져주세요.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뿐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습니다. I am a child of God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사진을 보면 아빠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또 똑같은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시아버님이요. 우리 시아버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들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희 남편을 딱 빼고 할아버지와 저희 아들하고 둘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보니까 또 이렇게 똑같아. 아들은요, 아버지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거룩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별되어지라고. 악과 구별되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과 구별되어지라고 하셨어요. 죄악된 것, 아까 누룩 얘기했잖아요. 죄악된 것, 그것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얀 밀가루에 조금의 이스트 가루, 드라이 이스트 한두 방울 똑 떨어졌다 부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아까 찬양하면서 자유 안에 자유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나는 나 스스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전 절대란 말을 잘 안 써요. 절대는 절대 없으니까. 절대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세요. 그런데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고쳐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세요.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자유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범주 안에 나를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를 살리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불법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의 성소가, 주의 성막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욕정과 나의 그 불의와 불법함을 아사셀의 염소에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거룩함으로 우리 구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